오늘은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선출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 회사에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잘 선출해야 그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 관점에 생각할 때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참 이 교회에서 섬길 직분자를 우리가 잘 선출할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한 교회가 직분자를 잘 선출하면은 분명히 그 교회는 은혜롭고 잘 발전하고 이제 부흥을 하는데 직분자를 잘못 선택하는 교회는 참 다들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들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의 직분자를 선출하는 이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좋은 직분자가 선출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직분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직분자는 과연 어떤 직분자인가, 이런 문제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자를 선택을 할 때 오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런 직분자를 선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믿도다 이 말이여. 이 말은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5번 등장을 합니다. 매번 등장할 때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바울이 감격하고 흥분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인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디모데를 목회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디모데를 목회자로 파송을 했는데, 목회를 하게 했는데, 그 교회가 이제 든든하게 자라서 디모데와 함께 협력할 직분자를 선출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기쁘고 그것이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이제 30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자리가 잡히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이런 때에 직분자를 선출하는 이 일은 우리 교회적으로서는 참 기쁜 일이고 참 감사한 일이고 감격적인 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이제 전반부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 감독이 되는 사람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독하면은 감리교에서 감독의 직분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를 여기에서 감독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독이라고 하니까 감시하고 명령하고 무슨 통치하는 그런 자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 감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에서는 overseer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은 감독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진정한 의미는 높은 곳에서 보는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넘어서 저 멀리를 볼 수 있는 자,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보는 자, 또 남들이 잘 보지 않는 곳까지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 이런 어떤 의미가 이 overseer라고 하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고 다른 사람들은 내 주변인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르면은 비판을 하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감독, 즉 목사와 장로로 임직을 받는 자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 속에 포함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는 이 감독의 직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사모할 만한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서는 장로가 되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어떤 교회에는 서로 장로가 되겠다고 서로 찍어달라고 선거운동까지 하고 남들을 대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도 봤습니다만은 그러다가 때때로 이제 장로가 되지가 않으면은 공동회 선거 자체가 잘못되었느니 또 픽택되어진 사람이 후보의 자격이 없다느니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그런 경우도 때때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 당시에는 서로 감독, 즉 이 장로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고 고난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려웠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핍박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첫 번째 타켓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또 교회가 어려우니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희생할 수밖에 없고 교회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그런 위치이고 교회의 굳은 일을 다 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장로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장로의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모할 만한 일이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모해야 된다고 합니까? 1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합니다. 언뜻 보면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의미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 즉 장로의 직분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 장로의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모할 만큼 귀한 일이라고 하는 얘기죠. 비록 세상에서는 핍박받는 일에 첫 번째 타켓이 되고 굳은 일을 해야 되고 교회의 재정의 필요를 채워야 되고 교회의 일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직분이지만 분명히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서 영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유익한 그것을 통해서 얻는 그 무엇이 분명히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사모해야 될 만한 일이지 이것을 거부하거나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피하는 그런 어떤 직분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장로가 될 사람에게 요구되는 조건, 이 자격 같은 이런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장로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쭉 뜯어서 보면은 무려 15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5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갖추어야 될 7가지 덕목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해야 될 7가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한 가지를 제시하는, 그렇게 해서 15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그럼 먼저 갖추어야 될 7가지 덕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 보면 2절에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비난받을 만한 모습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덕목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했습니다. 이 말은 결혼생활, 이 부부 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인지를 살펴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여자 문제에 깨끗한가, 여자 문제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덕목은 절제하며입니다. 이 절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될 사람이 자기 통제가 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절제는 자기 감정에 대한 어떤 절제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식욕에 대한 절제, 시간 관리에 대한 절제, 또 취미생활에 대한 절제, 뭔가 자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중하며라고 합니다. 신중하다는 말은 생각이 깊다 하는 것을 말하죠.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직책이다. 그래서 신중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단정하며라고 합니다. 이 말은 생활에 질서가 있다는 말이죠. 뭔가 삶을 살아가는데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질서가 있고 아름다운 그런 어떤 단정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라고 합니다. 사실 이 덕목은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런 덕목이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장로될 자리에게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이런 어떤 덕목이 있는 자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로서는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참 정말 제대로 먹을 것 가지고 다니는 그런 어떤 전도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다니는 복음 전도자가 많았던 그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복음 들고 다니는 나그네 또 그 외에 주변에 나그네들을 잘 섬겨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날로 적용을 한다면은 복음 들고 나아가는 이 선교사들을 잘 섬기는 선교사들을 다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덕목은 목사에게 더욱 적용되는 덕목이기는 하지만은 이 장로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거의 목사에게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로들의 직분 역할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가르치는 그런 어떤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피해야 될 일곱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3절에 보면은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된다 합니다. 이때는 술만 있어서 그랬겠지만 오늘날 같으면은 아마 담배나 마약이나 무슨 도박이나 아마 이런 것도 아마 이 속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뭔가 중독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타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요즘은 일반 사회에서도 이 구타를 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다투다가 심하면은 서로 치고받는 구타하는 그런 정도에까지 다다르는 자기 감정이 제대로 컨트롤되지 않은 이런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없다 하는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용하며입니다. 이것은 내 의견과 다른 의견도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수용할 수 있는 관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투지 아니하며 입으로 말로 서로 다투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당회나 재직회나 무슨 모임 같은 데에서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논쟁적으로 끌어가고 결국에는 그것이 어떤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정도의 자기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은 장로가 되기에는 곤란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흔히들 이런 어떤 다툼을 하는 그런 직분자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요.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집착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닙니다. 뭐 돈을 많이 가지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가지고 있는 그 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얼마나 큰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사랑함으로 그것에 빠져버리는 그런 어떤 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정도에까지 도달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직분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가정과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라고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공손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여러분들 새로 입교한 자는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교회에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섬김의 직분인데 마치 이 직분이 무슨 계급적인 그런 어떤 정도로 상승하는 신분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 이런 새로 입교한 초신자들은 장로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특별히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7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지니 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아닌 바깥에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평가되어지느냐, 그가 회사에서 어떤 모습으로 평가되어지느냐, 그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어떻게 평가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이것까지도 살펴보아야 진정한 장로의 자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가지의 이 조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 선택되는 분이 이 조건에 가능하면은 근접한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를 살펴보고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직분자를 선출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립집사와 권사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는 집사에 대한 언급은 있습니다만 권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권사라는 그런 어떤 단어는 없습니다. 다만 장립집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여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권사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특별히 이 권사의 이 자격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장립집사와 이 권사에 대한 자격 조건을 언급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중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조금 이 고개가 갸우뚱거리기도 합니다만 전에 사용했던 이 번역 성경에는 단정하며 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어떤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근엄하며 라고 번역했고 또 어떤 데는 신중하고 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다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 각 단어들마다 뭔가 우리 속에 다가오는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꼭 이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아마 이 부분은 어떤 이 직분자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을 관련 있는 인품과 관련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면서 아마 존경받을 만하고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은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성 권사에 대한 조건에는 이 언어의 문제에 있어서 11절에 가서 보면은 모함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업상 일구이연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누군가를 헐뜯거나 비난하는 모함하는 일에 약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구이연하게 이 언어에 대한 문제에 실수가 없는 이런 사람이 좋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술에
이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어떤 곳에 중독되지 아니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술만 표현했습니다만 사실 우리의 현실에서는 담배도 마찬가지고 또 마약이나 도박이나 뭐 이런 어떤 중독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 부분에서 여자 권사의 조건에는 절제하며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자잘한 것에 대한 절제를 잘 못하는 것에 대한 약점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절제가 되지 않는다든지 또 뭐 쇼핑에 뭐 절제가 좀 되지 않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을 절제를 하지 못하고 뭐 한 시간 뭐 전화상으로 뭐 얘기를 하고 하는 얘기가 그래 만나서 얘기하자. 만나서 얘기하자 해놓고 또 30분 이상씩 또 통화하는 이런 이 절제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모습도 아마 이 속에 들어있지 않나 생각해요. 자꾸 많이 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누군가를 모함하게 되어지고 누군가를 험담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되어진다는 그런 관점에서 직분자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재정 문제에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부정직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영적으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된다고 합니다.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깨끗해야 영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 말은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에게 분명하고 정말 남다른 어떤 믿음의 간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섯 번째는 가정적으로 장로의 자격과 똑같이 한 아내의 남편,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권사의 조건으로는 여러분 한 남자의 이 아내여야 한다는 뭐 이런 어떤 의미 있죠. 그만큼 여러분들 가정 생활이 정상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다스려 왔던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하는 데 앞서서 선출된 직분자의 자격 조건에 대한 말씀을 성경 속에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직분자 선처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878년에 경남 남해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자익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화면에 보시는 바대로 어른으로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있지만 한 아이가 그때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부모가 돌아갔습니다. 친척집을 전전긍긍하다가 전북 김제에까지 와서 그 지방의 대주주인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슴으로 그가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머슴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피곤하지만 앉아서 한문도 공부하고 한글도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하는 그런 어떤 모습,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면서도 공부를 하는 이 조덕삼을, 이 자익을 이 지주인 조덕삼이 참 귀하고 참 예쁘게 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지방에 미국의 남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여러 명 이 호남 지방에 파송되어 있는 사람이 화신을 보시는데 바로 7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김제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밑에 줄의 가운데 있는 최의덕이라고 하는 우리말입니다. 영어에서는 L.B. 테이트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김제라는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주인인 이 조덕삼과 이자익, 무슨 이자익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 조덕삼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덕삼 씨는 재물이 좀 많으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동네에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 한국에서 최초로 기업자 형태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한번 내부를 한번 보여주시죠.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남자, 여자가 따로따로 앉아서 설교자가 가운데에 서서 양쪽을 보면서 설교를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 교회가 리모델링 되어서 보시는 바대로 깨끗합니다만은 전북 지역에 아마 문화재로 등록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압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이제 자리가 잡혀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사람이 다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교회가 점점 발전함으로써 이제는 교회가 이제 장로를 선출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투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하니까 이 무슬림 이자익이 그냥 장로에 선출이 되어지고 이 주인인 조덕삼이 그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종놈이 장로가 될 수가 있느냐, 우리 교회의 지도자, 우리의 교회의 리더인 이 장로가 어떻게 종놈이 될 수가 있느냐 하면 난리가 나서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하면서 그렇게 막 이 난리를 부리니까 이 조덕삼 씨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장로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한 표 한 표 써서 선택을 한 것이지만은 우리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익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장로로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참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장로와 집사와 또 온 교회 교인들이 마음을 다해서 잘 섬겼습니다. 잘 섬기고 갔는데 이 조덕삼 씨가 가만히 이 장로 이자익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이 시골에서 이 무섬으로 지내기에는 참 아깝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무섬을 신학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들여서 평양 신학교에다가 일부러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5년 동안을 공부를 평양에서 열심히 하도록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드디어 이 자익이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되자마자 주인은 이 무슨 이 자익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불렀습니다. 그래 담임 목사가 되어지고 이 주인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장로가 되어졌겠죠. 그러면서 둘이서 열심히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교회가 성장을 하고 그리고 조덕삼은 자신이 재산이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자기 주변에 있는 시골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한평생 자기의 땅들을 조금씩 팔아서 20개나 교회를 짓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세상을 떠난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참 이 이야기는 종놈인 장로를 이 주인인 집사가 잘 섬겼던 그런 모습의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로 한국 교회에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본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로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장로가 되시는 분들 또 장립집사 권사가 되시는 분들은 바로 이런 정신으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아, 물론 장로도 포함되고 권사도 포함되겠죠.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러니까 무슨 집사 직분을 잘 하면은 장립집사가 되고 장립집사를 열심히 하면 장로가 되고 장로 잘하면 목사가 이런 어떤 직분이 무슨 계급처럼 한 단계 올라가는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운 지위는 그 직분에 걸맞는 그런 어떤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되어진
하나님의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알지 못하는 이 직분자로서 섬길 때에 분명하게 그 믿음의 세계 속에 남다른 어떤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정말 우리 교회 중요한 이 직분자를 선출하는 이 일에 다 함께 참여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하는 이 일에 정말 우리 마음을 다 표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이 교회에 몸담게 되어지는 하는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아서 하겠지 하는 이런 어떤 마음으로 예배 마쳐 여러분들 떠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계시면서 함께 직분자를 선출하는 이 일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의 우리 교회로서는 축제 같은 그런 모습의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